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감사해야만 하니까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만족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만족이 없는 것인가? 왜 만족이 없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를 낳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은 언제 잉태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욕심은 비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잉태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입니다. 4절부터 6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고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가 나온 겁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뱀의 말에 귀를 내어준 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원리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분은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솔펀트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스네이크라고 하는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뱀이에요. 그 뱀은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기를 원했던 바로 그 뱀인 겁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 그 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죠? 이 뱀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자는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브가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본 겁니다. 그 나무를 바라본 순간 그 나무가 너무도 먹음직했던 거예요. 보기에도 즐거웠습니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간단합니다. 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뱀의 말을 무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뱀의 말을 무시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신들과 비교를 했을 게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브가 왜 자신을 신들과 비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말에 귀를 내주고 그 뱀의 말을 경청하는 그 순간 뱀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 뱀의 사상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뱀에게 귀를 내줬습니까?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을 품을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의심을 품었습니다. 완전하게 믿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녀는 이 문제에서 실패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다면은 그 뱀이 아무리 이불을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 여자에게 이만한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브가 그 말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습니까 혹시? 낚시를 할 때에 낚싯바늘에 미끼를 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고. 그럼 어때요? 낚이는 거예요. 이처럼 이브가 마귀가 던진 그 한마디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브가 뱀에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브의 마음,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땅,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범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변개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따먹은 것은 범죄를 실행한 과정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이 변개자들의 수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성경 변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첫째, 그녀는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혹 죽을까 함이라는 말로 대체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늘나라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죽어봐야 알지. 정말 그럴까? 지옥이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헉 아닐 수도 있지.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왜 무엇 때문에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신뢰를 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의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의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면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머리 굴려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게 사람인데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니 그분 말씀은 100%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욕심, 비교하는 마음, 시기심, 이것은 한통 속인 겁니다. 한통 속이에요. 이브가 그 뱀에게 귀를 여는 순간 그 뱀의 지독한 독, 뱀의 사상이 이브의 마음을 오염시킨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 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도 저 선악과를 막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이브가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 이 신들이 뭐죠? 이 신들은 시편과 욥기 등등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욥기 38장 7절도 말씀합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 이 천사들은 이전에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언제 내려오죠? 대환란 때. 대환란 때 그 신들이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외계인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서 미카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미카엘이 승리합니다. 사탄이 쫓겨나요. 그런데 그때 누가 쫓겨나죠?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 사탄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우상이 뭐죠? 우상. 우상이 바로 신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신들의 우상들이에요. 자, 노아 때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신들을 만들었어요. 이 신들이 형상들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들을 만들었고 그걸 섬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사야 44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새긴 형상들은 누가 만들었죠? 새긴 형상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저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신을 내가 만들다니,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신을 섬기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피조된 신을 섬기다니 우습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그걸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습냐고요. 얼마나 우스워요. 타락한 천사들,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었죠? 그 신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의심된다면 성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의 모습은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사를 그릴 때 보통 날개 달린 이렇게 천사를 그리고 아기 천사도 그리지만 그런 건 없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도 나타났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타락이 뭐죠?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타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락했다고 하면은 술을 먹고 쌈박질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는 것 같다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타락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타락입니다. 술을 먹고 온갖 죄들을 짓는 것은 타락의 결과예요. 그건 타락의 열매인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우린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위치, 그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는 루시퍼의 타락 과정이 나왔죠.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탄탈하려고 반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죠. 루시퍼의 타락이고 죄인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곧 반역인 겁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것 그 자체가 타락이고 반역이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루시퍼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만과 시기심이 발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교만,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욕심과 탐심이죠? 이것이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비교하는 그 교만에서 나온 시기심, 이 악한 독이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집 나간 아들. 무엇이 문제였죠?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이미 뭐예요? 탕자인 겁니다. 탕자가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작은 아들, 그 아들은 왜 집을 떠났죠? 그런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과 아버지를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가 없죠. 이 점에서 그 탕자는 이브와 똑같은 거예요. 이브도 마찬가지죠. 자기 위치에 만족을 했다라면은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죠.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은 남편에게 선악과를 줘서 남편까지 타락시키지도 않았겠죠. 자기는 물론 남편도 죄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든 삶의 문제들은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고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죠?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12지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천지 바보들은 12지파의 이름을 차용해서 신천지 12지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유대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알면서 유대인의 흉내를 낸다고 뭐죠? 요즘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했죠. 사탄의 회당인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래도 속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대로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그 교리가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야고보서를 갖다가 교회 시대의 교리에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도 왕국시대의 교리인데 자꾸 대환란 시대의 또 교리인데 이걸 자꾸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분명히 야고보서도 대환란 때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왜 그렇죠? 뭐랬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끝없이 비교해요. 학력을 비교합니다.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자꾸 비교를 합니다. 재산을 비교합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는 뭐냐, 자꾸 비교를 합니다. 직업을 비교하죠. 무슨 일, 어디 다니느냐, 대기업을 다니느냐, 중소기업을 다니느냐, 뭐라 자꾸 비교를 합니다. 명예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이 직함이 뭐냐 말이에요. 직함이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여성들은 뭘 비교하죠? 미모를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예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 비교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도 없는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잘났다고 비교하고 교만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건 교만이죠, 그죠? 이건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마귀짓인 겁니다. 비교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시기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행가지옥으로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한 말은 우울증이래, 우울감이고. 어떻게 그러거든요, 걸핏하면은. 왜 그러죠? 현대인들은 그만큼 채우지 못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으세요?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성경은 이런 절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많은 자들 뭐라는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많은 개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개 키워보셨어요? 개 밥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밥을 다른 개가 빼앗아 먹을까봐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립니다. 막. 안 베기려고 그래, 막. 욕심이 많은 거죠. 나눠보면 될 텐데. 주인이 충분히 주는데. 욕심 많은 개들이라고 성경은 혹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큰 이익이 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얼굴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네 크나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 필요한 것 주셨습니다. 그것과 만족하십시오. 그것과 만족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부터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죠?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신도 달지 않게 해주고, 옷도 달지 않게 해주시고, 만족했으면 되는 건데, 불평했잖아요. 뭐한테 물렸어요? 불뱀한테 물린 겁니다. 불뱀한테 물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번만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감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기에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